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보겠습니다. 1절로 9절만 교독합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함께합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줄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시간이 여러분 영적으로 최고 충만한 시간이고 영적으로 진짜 긴장하는 시간일까요? 영적으로 예배 시간? 예배 시간 막 피곤하면 졸고 막 이러는데요. 예배 시간 예배 드리다가 내가 가스레인지를 껐나 안 껐나 막 이러고 그러는데요. 최고 영적인 시간, 최고 긴장한 시간,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언제예요? 예배 시간 아니잖아요. 전쟁 나봐야 돼요. 폭탄이 막 날라오고 막 총알이 내 귓전에 막 스치고 옆에 사람이 팍 죽고 막 피가 팍 통. 진짜 그때 하나님 의지할 겁니다.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또 의식 없으면 더 간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이다. 예배 시간은요,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올인해야 돼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예배 시간만. 그래서 제가 이번 대신방 하면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지만은 진짜 예배 드려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짜 결단해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진짜 헌신해라. 예배 진짜 헌금도 제대로 해라.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구약에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물을 가지고 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해라. 왜? 대강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드리면 안 되고 예배 드리는 척해도 안 돼요. 오늘 저는 아침에 이 132편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런 자세로 아예 서원까지 해버려요. 서원까지. 내가 이렇게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 그래서 저는 다윗의 예배를 보면서 다윗의 간절한 영적 모습을 보면서 이게 평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공하셔야 돼요. 인생 성공하지 말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은 당연하고,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이게 여러분 세계복음화예요. 예배 성공해야 237 살릴 수 있어요. 예배 실패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계복음화 구호로 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드려진 예배처럼 이런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을 알아들어요. 순례자의 예배를. 새 절기 때마다 500km가 떨어졌고 800km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절기 예루살렘을 와야 돼요. 순례의 길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예배를 이런 순례자 같은 예배로 다윗이 지금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잘 봐요. 다윗의 중심이 되는 이 중심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전도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의 권능에 언약궤와예요. 언약궤가 없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철저하게 예배가 언약궤 중심이어야 돼요. 언약궤만 자칫하면은 언약궤의 그 가치를 모르고 언약궤만 따라가면 안 되지만은 100% 언약을 알면 언약궤 바라보는 순간 은혜가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십자가 보는 사람하고 귀에 귀걸이로 달고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십자가 보는 사람은 달라요. 언약의 가치를 알고 언약궤를 사모하는 자는 다르다니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는 언약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 노아 할아버지에게 주신 방주의 언약 다윗은 철저히 알고 있어요. 다윗은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구원이구나. 이 완벽한 비밀을 지금 다윗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계보가 나를 통하여 올 것을 지금 다윗은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건 대단한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알고 언약궤를 사모하는 다윗.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앉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따뜻한 궁정에 있는데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찾는 그 순례자 같은 이런 가슴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봐요. 그러니까 아예 다윗은 뭐 했냐면 오늘 서원을 해요. 2절 한번 봐봐요. 2절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지금 뭘 서원해요? 3절 서원을 무슨 서원했어요? 내가 자기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겠대요. 내가 어디에?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겠대요. 내 장막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4절 봐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순간에 눈에 잠이 온다.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눈에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이 깜빡깜빡하는 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아니하겠대요. 이걸 지금 뭐였냐면 서원했어요. 언제까지? 5절 봐봐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뭐하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언약궤 찾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안치하기 전에는 나 눈 못 감는다, 잠 안 자겠대요. 이렇게 지금 서원하는 거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예배 성공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늘 예배하는 건 맞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것이 예배로 되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뒤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다윗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위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견고하게 할 거라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견고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이미 약속했다니까. 영원할 것을. 맨 마지막 절 보면은요,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왔는데 원수들은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다윗에게는 다윗이 쓰고 있는 왕관을 뭐하게 하겠대요? 빛나게 하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참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예배 성공하여 여러분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요. 예배 성공이 곧 삶의 성공 정도가,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예배 성공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예요? 오늘 봐요. 다윗이 이런 가슴을 가지고 다윗 중심의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데, 그러니까 뭐 노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겠다는 거지요.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거 다 올인해 버리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끝나고 솔로몬에게 물려주잖아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보면, 자 순례자들이 예배하는 것, 한 3년을 거쳐서 티베트 성지를 순례하는 불자들이 있어요. 생긴 행위는 모든 것 진짜 두 사람이 꼭 해요. 삼보일배를. 그러니까 그거 보면 완전 거지입니다. 거지. 두 사람이 손바닥, 이 다리에는 가죽 같은 것을 대고 손에는 나무 신발 있죠? 일본 사람들이 신는 나무 신발. 그 나무 신발처럼 손에다가 여기 대가지고 땅에다가 3발 걷고 팍 엎으러져요. 몸 전체가 엎으러져요. 다시 일어나서 또 3발 걷고 해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티베트까지 3년에 거쳐서 가요. 어떤 사람은 5년에 거쳐서 가고, 그 뒤에는 리어커 끌고 이 사람들의 짐을 같이 끌고 가는 3사람이 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가다가 완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디까지 가냐? 그 자기 불교의 성지까지 가갖고 부처까지 가야 순례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자의 정신으로 예루살렘을 와야 돼요. 순례하는 순례자의 그 길을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순례자의 길이 평탄한 길입니까? 순례자의 길은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순간순간마다 희망이 없어요. 공허함으로 가득해요. 순례자들이 가는 그 길은 어떤 때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례자의 여정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오는 이 시간도 예배가 돼야 돼요. 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정순자 장로님이 지금 교회에 오려면 십자가 한 1000개 이상 바라보고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는 시간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멀리 지금 자동차를 타고 지금 딸내미하고 오늘도 둘이 오는 모습 제가 뒤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없이 오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례자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순간부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고 맘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건 맞죠?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순례자의 가는 여정이에요. 그럼 순례의 마침은 어디가 마침일까요? 순례의 마침은? 저기 예루살렘이 보인다, 성전이 보인다, 이게 마침이 아니에요. 순례자가 성전에 왔다고 순례가 끝난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피제사를 드리는 것까지가 순례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피제사가 안 드려졌는데 어떻게 언약궤 앞에 전달이 돼요? 언약궤의 어마어마한 보좌를 어떻게 움직여요? 피제사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것, 교회 세우는 것 진짜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예배 성공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건 뭐밖에 없냐?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한번 볼래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 아벨은 예배 한번 드리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피 제사가 하나님은 연락하셨어요. 아벨 대신 셋을 주고 쭉 언약이 이어지는 거 봐요. 그런데 예배 성공 실패하는 가인 보세요. 가인의 후세들은 지금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 제대로 가르치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 내가 이번 대신방 이렇게 보니까 꼬마도 우리 랩런트들까지 아이들까지 이렇게 메시지 받으려고 앞에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가까이 우리 랩런트를 얼굴 안 봤더니 애들이라면 금방 키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얼마나 이쁘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메시지 주기 전에 한 10분 15분은 진짜 메시지 줬어요. 진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진짜 예배 드리자. 앞으로 복음 없는 예배요 100% 무너집니다. 지금 점점 옥새가 쪼어가고 있어요. 교회 마귀가 가만 안 둬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 새끼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두절시킬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법을 왜곡시켜가지고 이거 법제화 시켜버리잖아요. 저 법을 통과한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고 진짜 마귀놈이 지금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지금 좌파 우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보 보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배경은 철저하게 마귀라는 놈이 지금 쪼아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메시지 보세요. 원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맨 마지막 15절 수치의 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뭘 씌우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쓴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왕관이 빛나게 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왕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씌워주게 돼 있어요. 다윗에게는 왕관이지만 우리는 100% 승리합니다. 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세요. 왜? 이게 사는 길입니다. 가인처럼 예배드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기 보세요. 어려운 가운데 초대교회가 드려지는 예배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예배
본질이 다릅니다. 초대교회가 드리는 예배하고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그러니까 분명히 초대교회가 드리는 복음 중심의 예배하고 이렇게 종교, 율법, 전통, 의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다고 하면 딱 맞아요. 예배 딱 마치고 갈 때는 야,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를 보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 보는 것은 본질이 근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을 알고 보면 막 감격스럽잖아요. 다윗은 지금 언약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언약궤를 이렇게 사모할 수밖에 없고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 짓는데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의 가치를 아니까. 이게 진짜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복음화 열방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100% 기대 안 돼요. 예배 때마다 기대의 시간이 아니에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입고 나면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을 얻고 나면 내 마음에 막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데, 이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시간만큼. 행복한 삶이 누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뭘 받아요? 말씀을 받는데 우리는 말씀을 뭘로 지금 붙잡아요? 약속으로 붙잡았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뭘 지금 찾아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냈다 끝. 기도 제목 바르게 찾아내면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자꾸 아이들한테 C, V, D, I, P를 강조하는 거예요. 언약 제대로 붙잡아라.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고 꿈을 꿔라. 그러면서 청사진을 그리고 기도 가르쳐라. 그럼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았는데 영안이 열려서 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모든 분들 가슴에 잘 새기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말씀이 딱 하나 떠올려야 돼요. 로마서 15장 11절 시작.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모든 열방에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었구나.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237이 보입니다. 237 빈 곳이 보입니다. 237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237개 나라 미종족 5천 종족들이 보여야 돼요. 저거구나. 이거 제대로 안 돼. 이거 모르면 앞으로요 응답하고 축복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4가지 미션 딱 붙잡고 3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이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시키려고 치료자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나는 영적인 의사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뗐다.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해요. 왜? 영적 서밋의 대사인데. 흑암이 어떻게 덤벼요? 흑암은 왔다가 한 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지금 질주한다니까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수치의 옷을 입을 거라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은 지금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드릴 이 중심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 안 하세요? 다윗을 인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붙잡은 자는 반드시 그 계획이 작품으로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맛본 거하고는 달라요.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감사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때 오는 밀려오는 평안은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때 오는 기쁨은 내가 그냥 메시지 받고 은혜 받은 것만 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몇 가지는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하는 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개인이 단을 쌓는 예배처럼 하세요.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요즘 찬송을 많이 들어요. 찬송 많이 듣고 제가 부르고 교회에 있을 때. 그런데 기도 수첩 그냥 보지 마시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 수첩 봐봐요. 또 달라져요. 저는 기도 수첩 딱 펴는 순간에 하루 한 주간 시작의 메시지, 또 2021년도 지금 주일날 줬던 네 개의 메시지를 계속 묵상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까지 1월 달에 준 5가지 메시지만 잘 붙잡으시면 2월 달부터 여기에 하나하나 또 살이 붙을 걸 저는 확신해요. 이 메시지 붙잡고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수업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하냐면 단을 쌓으세요. 왜?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서밋의 시간을 그냥 단순하게 기도 수업으로 하지 말고 단을 쌓고 예배 시간으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시 예배 하루에 한 번만 혼자 드려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서밋 타임? 아니, 자세가 나온다니까요. 나중에는요, 서밋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제대로 하면 뭐가 나오냐면 오늘 하루에 나의 전도 교육이 나와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한테 전도 자료를 준비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사람 만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서밋타임 가진 사람은 뭐가 나오냐면 전도 교육이 나온다니까요. 아, 오늘 저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전도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자연스럽게 삶이 오늘 아침에 시작한 혼자 단싼 그 예배가 삶으로 연결된다니까요. 그럼 나도 모르게 삶이 예배가 되고 하는 일도 이게 예배하고 연결돼 가지고 내 계산하고 다른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맛을 본다니까요. 그럼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 본부 돌아가는 거 전체 이렇게 쭉 보면 볼수록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메시지 붙잡지 말고 그 메시지 앞에 철저하게 단을 쌓아보세요. 정시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게 적용하야 내가 치유받을 부분들이 보입니다. 내게 적용하야.
그러니까 이것 놓치면 내 삶의 응답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절대 언약이야만 되는구나. 그냥 언약이 아니라 절대 언약의 가치를 알고 절대 언약의 근본을 붙잡은 자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사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모든 시작 예배, 모든 일의 진행도 예배 속에서, 모든 일의 결과도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절대 언약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 언약 놓치고는 하나님의 계획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내일 시작도 절대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럼 삶이 예배가 됩니다.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삶을 따라서 가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말씀 따라서 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지금 다윗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걱정 안 해요. 왕 위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왕이지만은 내 위에 왕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다윗에게 왕관이 빛나게 만들어 준 거지 다윗이 빛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절대 언약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순례의 여정, 틀 여정 속에 살지만은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우리 한번 잘 새겨보시고 오늘 이 메시지가 평생의 메시지가 되셔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 아니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성공의 길로 끌고 갑니다. 마지막 예배 성공이 곧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예배 실패하면은요 안 보입니다. 내 삶도 안 보이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로드맵에서 벗어나 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잘못된 길로 지금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자세히 보세요. 오늘 밤 이 언약 붙잡으시고 절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